복된 소식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우울한 소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혼란, 정말 공포, 뭐 이런 낙심, 절망, 이런 배드 뉴스, 나쁜 소식들이 참 얼마나 우리 귀에 많이 들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여러분과 저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소식이, 복된 소식이 찾아오기를 바라요. 아멘이죠? 여러분들에게 복된 소식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좋은 소식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복된 소식은 찾아올까요? 복된 소식은 어떻게 찾아올까? 첫 번째, 하나님은 때가 되면 복된 소식을 갖고 우리를 찾아오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때가 되면, 오늘 18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된 소식을 갖고 찾아오셨습니다. 18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여러 가지 목적을 갖고 나타나시죠. 어떨 때는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오실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경고하기 위해서 오실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 위해 찾아오실 때도 있고, 그런데 어떤 특정한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십니다. 그죠? 복된 소식, 하나님이 좋은 기쁨의 소식, 복된 소식을 갖고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그런 때가 있느냐? 하나님이 정해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해진 때, 하나님이 어떤 예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소식을 갖고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하나님은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즐거운 소식을 갖고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찾아오실 때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냥 흘러가는 시간을, 우리가 자연적인 흘러가는 시간이 크로노스의 시간이라면, 카이로스, 우리 중고등부가 카이로스 찬양팀이죠.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특별한 때라는 거예요. 특별한 때, 정해진 때, 하나님이 예정하신 어떤 때, 그 때가 있는데, 그 카이로스의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선물을 가지고 오실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찾아오셨어요. 기쁜 소식, 복된 소식 가지고 찾아오셨습니다. 이 집에 제일 기다린 소식이 뭘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들 주신다 했는데, 그 지금 24년 지나도 아직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되니, 여러분, 그 기쁜 소식을 가지고 찾아오신 겁니다. 생명의 잉태가 있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다 여러분, 천하 범사의 모든 게 때가 있다고 그랬죠. 모든 것은 정해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찬송가 393장에 이 가사를 쓴 분이 감리교 목사님인데, 치셈이라는 분이십니다. 이분은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요. 여러분, 너무 이분이 몸이 약했대요. 병약한 거예요. 항상 몸이 골골하고, 그래서 30대인데도 더 이상 목회를 할 수 없어가지고, 그 정도로 몸이 약해가지고 결국은 그만둔 겁니다. 그만둔 거예요. 할 수가 없어. 너무 몸이 약해가지고. 우리가 옛날에 보면 뭐 타고난 그런 뭐 결핵이라든지, 여러분 그런 폐병이라든지 이런 환자들이 좀 많았잖아요, 과거에. 그죠? 그래서 이분이 한 세기 전의 인물이니까, 여러분, 그래서 참 이분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안 했겠습니까?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몸이 약하니까. 그런데 항상 그 아픈 것이 끊임이 없었어요. 계속 아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이분이 기도를 하는데, 에레미야 애가 3장 23절 말씀이 확 그에게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너무너무 무궁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리다.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그런 구절이 있어요.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아침마다 새로우니 그 성실하심이 너무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이 구절을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이 구절을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그날 아침에 하나님이 성령의 불을 그에게 내려주신 거예요. 아멘. 늘 기도해 왔어요. 내 병 좀 고쳐달라고 항상 하나님 앞에 매달려 왔습니다. 그런데 특정한 그날 아침에, 여러분, 이 아침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실이 크다, 하나님은 아침마다 이것을 날마다 새롭게 하신다, 이 구절에 불이 들어온 거예요. 할렐루야. 병이 깨끗이 치유되고 고침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때가 되면 기쁜 소식을 갖고 찾아오시고, 하나님은 때가 되면 정해진 시간이 되면 복된 소식을 갖고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믿고 신앙생활 해야 돼요. 이걸 안 믿으면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못합니다. 중도에 포기하게 되고. 왜?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때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물을 끓일 때 100도가 되기 전에 여러분 물이 끓습니까? 끓지 않습니다. 물은 여러분 아무리 온도를 올려도 89도, 90도, 91도, 95도가 돼도 별 변화가 없어요. 그러나 정확하게 임계점 100도가 되면 그때부터 펄펄 끓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에도,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우리 인생에도 임계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때가 있다 이 말이죠. 그때는 반드시 하나님은 복된 소식을 갖고 찾아오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계사의 기적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들 수 있는 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그렇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요, 1948년 5월 14일에 국가를 독립하고 나라를 건국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원래 있던 나라죠. 있던 나라인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그냥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징계를 받고 말이죠. 이들이 AD 70년경에 로마의 장군 티토스에 의해서 완전히 진멸돼가지고 나라가 풍지박산 나고 전부 다 그냥 다 유랑객이 됩니다. 이 나라로 저 나라로 다 그냥 해외로 다 떠나가지고 디아스포라가 돼가지고 유대인들이 전 세계 유랑민족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참 신기한 거는 때가 되니까 1948년 때가 되니까 5월 14일 날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나라를 세워주신 거예요. 전 세계 역사상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수백 년 지나도 여러분 그 민족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1900년이 가까이 지났는데 여러분 다시 자기 나라에 와서 자기 나라를 세운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 유대인들을 또 얼마나 사람들이 싫어했습니까? 유대인들을 얼마나 미워하고 싫어했으면 2차 대전 때 여러분 히틀러가 600여만 명을 죽이고 전 유럽이 유대인들이라면 치를 떨고 그런 민족이 이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47년도 유엔 총회에서 33대 13으로 극적으로 통과됐어요. 왜? 너무 많이 죽고 이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에 대한 약간 동정심이 생겼고, 그러면서 미국이 유대인들이 많이 미국 상층부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여론이 움직여가지고 여러분 국가가 재건되는 투표가 되었고 그게 통과가 되면서 48년도에 국가 재건이 된 거예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아랍 사람들이 이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졸제 여러분 옛날에 자기 나라대로 할지라도 다른 나라 팔레스타인이나 여러 아랍 민족이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와서 자기 나라라 그러니 미칠 지경이지. 그죠? 1시간 만에 국가 독립한 지 1시간 만에 전쟁이 벌어졌어요. 이집트뿐 아니라 강대국들이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연합해가지고 전쟁을 벌인다. 그런데 1차 전쟁, 그리고 또 중동전이 2번, 3번, 6.1 전쟁 등등 해가지고 전쟁이 계속됐는데 그때마다 신기한 거는 전쟁만 하면 아랍이 져요.
여기는 너무 작아. 인구가 여러분 몇십만 명 시작했어요. 100만 명도 안 돼. 그런데 그 아랍이 다 뭉쳐도 이 작은 나라 하나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1차 중동전쟁에 막 1시간만, 독립 1시간 만에 요르단, 이집트, 시리아, 레바논, 이라크 이렇게 쳐들어왔는데 오히려 그때 70%의 팔레스타인의 70%를 자기 영토로 확장하는 계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56년 2차 중동전쟁에 오히려 이집트의 시나이 반도를 차지하게 되고 3차 6.1 전쟁이란 67년 전쟁에 여러분 북쪽으로 동쪽으로 다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예? 대부분, 거의 대부분을 다 지금 회복했어요. 예? 물론 예루살렘에 일부 지금 아랍 사람들이 그 모스크를 거기다 지어놓고 있지만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신명기 30장 3절 5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짓고 저 멀리 유랑객이 되었을 때 회개하면 하나님이 돌아오게 해주신다고 이미 약속해 놓으셨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내 포로를 돌리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다음 구절 4절. 너의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5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열조가 얻은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너로 다시 그것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로 내 열조보다 더 번성케 하실 것이며. 아멘. 저 땅끝에 갔다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하신다고? 돌아오게 해주신대요. 모아주신대요. 그리고 그 땅에서 다시 어떻게 하신다? 번성하게 해주신대요. 아멘. 아무리 주변에서 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 해도 안 돼. 왜 안 돼요? 하나님이 막아 세우시는 거예요. 뭐 10개 나라가 쳐들어와도 안 돼. 5개 나라가 쳐들어와도 안 돼. 하나님은 다시 모아서 번성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저 약속이 이루어진 때가 언제죠? 1948년 5월 14일이에요 저 말씀에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저 말씀은 물론 이 한때뿐 아니에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멸망했을 때도 그때도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셨어요. 그때도 BC 538년에 이미 특정한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역사가 많이 지나서 쭉 흩어졌잖아요. 그죠? 그리고 무려 1900년이 지났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불변이에요. 불변. 천지 만물은 없어져도 주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저 말씀을 이루신 거예요. 언제? 그 특정한 때에 이루셨다 이거예요. 특정한 때에, 예비하신 때, 하나님 예정하신 때. 여러분 그렇구나. 여러분 인생에도 역으로 계산해 보면 여러분 예정하신 때가 없겠습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인생에 예정하신 때가 있다고요. 여러분 삶에 예정하신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 그 때가 언제인지는 몰라. 그건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말씀을 믿기 때문에 예정하신 때가 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예정의 때가 반드시 있다. 반드시 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듯이, 하나님이 여러분 찾아오셨듯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신다. 뭐하러? 우리에게 복된 소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알려주려고 찾아오신다.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내가 좋은 일을 하고 있을 때 기쁜 소식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좋은 일을 하고 있을 때. 자, 기쁜 소식은 언제 찾아오는가? 하나님이 특정한 때에 찾아오시는데 그때는 어떤 때냐? 내가 좋은 일을 하고 있을 때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복된 일, 좋은 일,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을 때 그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이걸 여러분들 이 원리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바로 기쁜 소식을 안 알려주셨어요. 바로 기쁜 소식을 알려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 보여서 사람, 마치 지나가는 여행객처럼. 아브라함이 장막문 앞에 낮에 뜨거운데 나와서 더우니까 쉬고 있었나 보죠. 문 앞에서. 그때 그 집을 지나가는 여행객처럼, 그러니까 보통 지나가는 사람처럼 이렇게 세 사람이 지나간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 나타나셨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나간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 사람이에요. 세 명의 사람. 그 세 명의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라고 몰랐어요. 그냥 사람이 이 더운데 아마 어디 뭐 방향을 찾아서 어디로 가는 여행객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세 사람이 지나가는 이 사람 세 명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여러분, 진심으로 이들을 대접해요.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이 사람들을 섬겨요. 얼마나 잘 섬기는가 보니까 2절부터 보면, 눈을 들어 본 적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그 사람들, 여행객들 세 사람을 보자마자 바로 달려나가 가지고 어떻게 했냐, 급히 몸을 엎드려서 절을 해요. 영접한 거죠. 영접. 낯선 사람들을 영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이 주는 하나님의 주가 아니라 높이던 말, 상대방을 높여주는, 주 되는 주인이다, 뭐 그런 말. 여러분들, 저 여러분들이 별 볼 일 없어도 어디 가면 뭐라 그래요? 저보고 사장님이라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사장 아니라도 사장님이라 그래요. 식당 가서 밥 먹으면 사장님 뭐 시킬까 이러잖아요. 그죠? 높이는, 상대방을 예우 차원에서 높이는 그런 건데, 하나님이 아니에요. 주여, 주여 오셨습니다. 주께 은혜를 입어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지 마옵시고. 그냥 가지 마라 이거죠. 종을 떠나지 마시고 우리 여기서 대접받고 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섬겼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물을 조금 가져오서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 씻어서, 자, 물을 가져오게 해가지고 발을 씻고 좀 쉬라. 그냥 가지 말고 이곳에 쉬어가라. 이곳에서 우리가 섬겨주겠다. 여러분, 그냥 지나가는 하나님이 나타나신다 그러는데 어떻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섬겼습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시켰습니다. 그리고 급히 장막으로 갔습니다.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알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자기 부인에게 막 빨리 떡을 만들어라. 고운 가루를 다 부셔가지고 잘 갈아가지고 빨리 떡을 만들어라. 또 7절에 보면요, 정말 좋은 고기를 대접해요. 7절을 볼까? 7절 시작.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가서 막 이분이 뭐예요? 얼마나 정성을 기울였는지 모릅니다. 그죠? 자기 일도 아니잖아요. 아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라니까요. 별 볼 일 없이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야. 그냥 무시해도 돼. 그런데 아브라함 보세요. 얼마나 진심으로 섬기는가. 그죠? 급히 달려가가지고 고기를 기름진 좋은 송아지를 잡아. 야, 참 어제 저녁에 우리 집에서 텔레비 보는데 뭐 그 가수 하나가 고기를 엄청 맛있게 먹더라고. 야, 고기가 그거 보니까 먹고 싶더라고요. 성시경인지 뭔지, 야, 그치, 고기 잘 먹대. 좋은 고기, 야, 이런 고기가 어디 있냐 그러면서 막 맛있게 막 엄청 맛있게 먹는 거예요. 고기도 여러분 나쁜 고기 아니라 막 엄청 좋은 고기, 기름진 고기,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하인에게 줬다 그랬어요. 그가 급히 요리했다. 얼마나 여러분 정성껏 대접합니까? 그죠? 얼마나 정성껏 대접합니까? 8절 볼까요?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 그들이 먹으니라.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냥 사람이라니까요. 지나가는 여행객, 지나가는 나그네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떻게 대접합니까? 진짜 정성껏 대접해요. 그죠? 최선을 다해서 섬겨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요, 보잘것없는 포장지에 쌓여서 우리에게 배달된다 그래요. 그죠?
하나님의 축복은 가시적으로 이렇게 보여가지고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별 볼 일 없는 포장지에, 낡은 포장지에 쌓여가지고 담겨서 우리에게 온다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거를 그래서 에휴 하고 가치를 우습게 여기고, 에이구 이거 뭐 그러면서 자기 앞에 놓여진 그것을 뜯어보지도 않고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앞에 있는 상황을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아멘.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상황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된다고요. 그것이 지금 하나님이 나를 달아보시는 거예요. 시험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누구 한 명을 만나도, 여러분들이 앞에 누구에게 뭔가 하나를 하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사람에게 하더라도 하면 안 돼요. 진심으로 해야 돼. 왜?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니까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은 아니지만, 천사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내가 선한 일, 착한 일, 복된 일을 하고 있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히브리서 13장 1절 2절에 보면, 시작. 히브리서 13장 1절 2절,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좀 찾아봐 주세요. 히브리서 13장 1절 2절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느니라.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래요. 손님을 잘 대접하래요. 왜?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는 그냥 사람을 대접했는데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대접했는데 주님이 거기 계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 골로새서 3장 23, 24절 읽어봅시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는 시작. 이는 유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상을 누구에게 받는다고요? 하나님, 주님에게 받는다. 너희들은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를 여러분 너무 무가치하게 그냥 흘려보내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제일 비싼 금이 무슨 금인 줄 아세요? 지금이에요. 지금이 제일 비싸요. 금 한 돛이 뭐 값이 올라간다 어쩐다 하지만 여러분, 그 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이 제일 중요해요. 왜?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하나님 지금 사람의 모양으로 천사 3명이 나타났으니까, 지나가는 나그네로 나타났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는 마지막 결론으로 여러분들에게 다시 권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저 자신에게도 하는 다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지금 다시 시작합시다. 지금 다시 시작하자는 거예요. 지금 다시 시작해야 된다. 뭘? 지금 좋은 일, 지금 선한 일, 지금 착한 일. 여러분들 지금 예배 드리러 왔죠?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이에요. 아시겠어요? 예배가 무엇입니까? 서버예요. 섬기다. 서비스예요. 섬김이에요. 하나님을, 여러분,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 시간에 여러분 대충 때우는 그런 시간 하지 말고, 여러분 그냥 생각은 세상에다 두고, 핸드폰에다 보고, 또 지나간 무슨 다른 거 회상하고, 여러분 그런 시간으로 이 시간을 때우지 마시고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이요, 이 시간이. 하나님을 정말 잘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주님은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지금이 중요하다니까요.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나?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선한 일, 착한 일을 하고 있나? 여러분,
지금 핑계대기 딱 좋은 시간들이에요. 요새. 그죠? 뭘 안 하고도 핑계대기 제일 좋아. 우리 뭐 핑계대면 되죠? 코로나. 코로나 핑계대면 돼. 아니, 코로나 때문에 안 돼. 코로나 때문에 못 해. 코로나 때문에. 그냥 코로나가 미칠 지경, 코로나가 시험 될 지경이야. 너무 사람들이 코로나 탓을 해가지고, 예? 이것도 코로나, 저것도 코로나, 뭐 어쩌자는 거예요, 전부 다. 예? 예? 전부 다 코로나예요. 교회 안 나온 것도 코로나, 뭐도 코로나. 여러분 다 코로나 핑계댈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핑계대고, 우리가 합리화시키고, 예? 못하고 안 하고 그런 거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정말 못해서 못하는 건 어쩔 수 없죠. 그러나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그냥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코로나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다 핑계 대면, 여러분들, 저 여러분들이 신앙인이라면 하나님께서 복된 소식 갖고 왔다가도 돌아가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와보니까 아니야. 좋은 소식을 갖고 왔네. 근데 그 집에 찾아갔네. 근데 엉망진창이에요. 예? 지나가는데 대접도 안 하고, 예? 무시해버리고, 예? 지나가는데 욕이나 하고. 하나님이 지나가시는데, 그죠? 하나님 천사가 지나가는데, 여러분 만약에 그랬다 생각해 보세요. 복된 소식을 갖고 왔다가도 그것을 풀어놓으시겠냐고. 예? 지금 뭘 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에이, 전도 안 해도 되지.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지옥 가도 됩니까? 코로나일 때 더 전도해야 돼, 사실은요. 아멘. 저 사람 만약 죽으면 지옥 가는데, 예? 우리 전도 지금 당장 나가서 못하면 기도라도 해야지. 믿습니까? 예, 기도라도 해야지. 우리가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을 때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을, 선한 일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 벌써 7개월 지나갔어요. 벌써 8월이에요. 그죠? 눈 깜짝할 시간 지나갑니다. 우리 뭐 적당히 핑계대고 저거 하다 보면 금년 또 이렇게 지나가요. 예? 여러분, 또 내년이 와요. 내년에도 코로나 없어질 것 같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 또 한 해 지나가요. 저는 다시 한번 우리가 자기를 돌아보자 이거지.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예? 우리가 다 모든 걸 안 하면서 적당히 넘기면서 그냥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합리화시키면서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 예? 여러분, 신앙생활 한번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2대 1 법칙이 있대요. 72대 1 법칙. 이것은 내가 꼭 마음에 해야 되겠다는 것을 72시간 안에 하지 않으면 성공 확률이 1%로 떠진대요. 내가 해야 되겠다, 꼭 이거 해야 된다, 이것을 빨리 해라는 거예요. 빨리 하지 않으면 그것을 해서 성공할 확률이 1%로 떨어진다. 이게 72대 1 법칙이라 합니다. 3일 안에 행동을 빨리 옮기라 이거예요. 여러분들, 해야지 마음먹은 거 있죠. 그것을 여러분 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해보십시다. 우리가 선한 일, 착한 일, 좋은 일, 예? 할 수 있을 때 해보자고요. 예? 우리 이번에도 제가 타는 걸 우리 옛날 목사님에게 그냥 드리기로 했잖아요. 예? 개척교회 목사님, 우리 황 목사님. 예. 근데 뭐 못 갖고 간다고 다시 연락이 왔어요. 왜 그러냐 하니까 그 차를 보험을 알아보니까 보험료를 낼 돈이 없다 이거. 차를 드린다 해도 보험료가 없어서 못 갖고 간다. 야, 참, 그러니까 저 마음이 참 답답하더라고. 아프고. 그래서 이왕 하는 거 착한 일을 그냥 해보자. 어차피 우리도 지금 돈 없거든요. 근데 이왕 이래 없고 저래도 없는데 해보자. 그래서 보험료 우리가 내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 보험료 우리 임숙 주사님이 좀 보태고 그래서 보험료 내드리기로 했어요. 차도 드리고 이전비도 드리고 보험료도 내드리고.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예? 여러분, 좋은 일, 착한 일, 이것을 내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느냐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나? 하고 있을 때 이 좋은 소식이 찾아와요.
그 섬김을 다 받으시고 난 다음에 그때 오픈을 하셨어요. 오신 목적을 오픈하셨어요. 9절 10절을 보면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시작.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레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는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멘. 다 섬김을 받고 그 다음에 찾아온 목적을 말씀하신 거예요. 네 아내 사라에게 드디어 내년에 아들이 있게 될 것이다.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죠? 예. 이거 한번 듣고 싶어가지고 지금까지 20여 년 넘게 달려가고 있는데 이제 드디어 특정한 시간에 확실하게 이제는 곧 생긴다, 곧 나을 것이다 하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족하지만 다시 시작해 봅시다. 아멘. 지나간 7개월은 싹 지워버리고 이제 2020년 핑계대기 좋은 시간이지만 우리는 그걸 벗어버리고 핑계대지 말고 할 일을 해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선한 일, 좋은 일, 착한 일, 복된 일, 여러분 없으면 찾아서라도 해보시고 만들어서라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